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7월의 인사말이 당신의 걸음을 축복합니다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걸음을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날개의 품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36장입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극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이어서 8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은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해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귀한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원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께 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유치부가 지난주에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이파이브 팀 모집하고 있고 공감 캠프 봉사자 모집하고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주방봉사가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휴무이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7월 마지막 주와 그리고 8월 첫째 주, 7월 마지막 주에는 예배가 있고 또 식사가 주방에서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8월 첫째 주는 3부 예배 끝나고 30분 후에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또 식사를 제공할 텐데 두 주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는 은평구 8.15 기념 구국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그 다음에는 월예배가 있으니까 월요일에는 각 부서들별로 모이게 되니까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8월 달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에어컨을 일부 켜놨는데 어떤 분에게는 더울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좀 추울 수도 있는데 에어컨이 싫으신 분은 무릎 담요 준비해 놨으니까요. 언제나 기억하시고 가져오셔서 사용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계명을 같이 나눕니다.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뭐 가짜 그림이긴 합니다만 십계명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건가요? 지킬 수 없는 걸까요? 이 위에 그 글씨가 히브리어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게 오른쪽 맞죠? 예. 오른쪽에 있는 게 하베리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들이라는 뜻이고 그 옆에가 아슈레트라는 말인데 이게 열이라는 뜻입니다. 10가지 말씀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읽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한자 읽는 것처럼 거꾸로 읽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읽는 것과 반대로 읽어요. 그래서 하베리트, 아슈레트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건데 10개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야 이거 지켜라 하고 주신 건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게 가능할까?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울까? 아니면 지킬 수 있는 걸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거 십계명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건 주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요. 왜 그래요? 지키지 못할 것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만들려고 그러신 거예요? 죄인으로. 죄인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죄인으로 올가매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키기 나중에는 어렵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법을 인간들이 결정하는 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십계명이 있으니까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인간들이 보기에 이게 지키는 거냐 안 지키는 거냐 따져볼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가령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 그러면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냐 이거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분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인간의 규정이 여기에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규정이 붙어가면서 규정이 붙으면 붙을수록 저 사람이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대한 감시적인 태도가 강화됩니다. 와, 저 사람 지키네? 안 지키네? 그런 거 보니까 저 사람 나쁘네? 좋으네?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고 갈라놓는 법으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십계명은 지키지 못할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규정이 강화되어 가지고요. 자꾸만 쪼개가게 되고 또 엄격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도 인정을 했느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편법까지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편리한 자신들의 권력처럼 사용할 수 있는 법으로 십계명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본래 십계명을 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충분히 즐겁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 면이 얼마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십계명의 몇 가지 특징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십계명의 몇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하지 말라와 하라가 하지 말라는 8개 들어있고 하라는 2개 들어있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으로는 와 까다롭다, 그리고 이 계명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법학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하지 말라가 자유로운 법으로 규정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뭘 하지 말라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거예요?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정해주는 법으로 법학에서 이걸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주면 그 안에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선을 그어준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 이것까지는 해도 되는데 저것까지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선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만드셨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 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하게 제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법의 특징이 어디에도 드러나냐면 창세기에도 드러납니다. 창세기에 어떤 면이 이 법과 관련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한 것.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거 하나만 안 먹으면 돼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 하면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는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과일은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정하면서 그 선 안에서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선이 있단 말이죠. 그 안에서는 자유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삶의 이정표, 삶의 규범을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규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보편적 가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삶의 규정들이고 삶의 원칙들입니다. 말하자면 이 정도는 되어야 민족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인 규범입니다. 그래야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삶의 질서도 생기지 않고 삶의 원칙도 없어서 충돌과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이런 정도의 규범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삶의 정신을 제시함으로 그런 가치관이 그들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그들의 신분이 노예였다고요. 노예들에게 없는 개념 하나가 있어요. 노예에게 없는 게 자유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노예입니다. 그럼 노예는 누구의 마음대로만 해야 돼요? 주인이. 그러니까 자기 판단력이 없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정도 그러하며 물건도 그러해요.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얽어매여서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기계 같은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삶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체신과 면모를 가져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십계명을 주셨다고요. 그것이 세 번째 항목에서 설명되는데요.
여기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나타납니다. 우선 우리가 본문을 직접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올라가 보면 1절과 2절이 있어요.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재미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유대인들의 십계명 이해는 1절과 2절이 1계명이에요. 우리는 이걸 뭐로 여기죠? 서문으로. 그리고 뭐가 1계명입니까? 3절이 1계명이라고요. 그러면 왜 1절과 2절을 유대인들이 첫 번째 계명으로 여겼는가? 이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뭐 또 안식일을 거룩하여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뭐 또 그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유대인들의 그런 십계명 이해를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법적으로는 분명히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법이죠. 문법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문법적으로 보지 않고 양식적으로 바라봤다고요. 양식으로 이해하는 틀로 바라봤어요. 그러면 이 양식의 시작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한 민족 삼으셨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정도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된다.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율법을 다 선포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큰 기쁨으로 우리가 이 법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장면이 나오죠.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더 보충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 질문할 때는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다. 그러니 어느 질문에도 좀 곤란할 수 있겠다. 어느 답을 해도 곤란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법 생각하면 먼저 무게가 느껴져요. 압력이 들어온다고요. 그거 다 어떻게 지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나?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얘기한 내용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바울처럼 살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왜 이걸 우리가 무게로 느끼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면 성경책 전체가 내 머릿속에 떠오르고 거기에 빼곡하게 적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규정들이 하나가 딱 기둥으로 자리 잡아요. 또 하나가 자리 잡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진 도덕관이에요. 이 도덕관이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강화된 도덕관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인 기준을 상당히 높이 잡는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뭐 그 정도 하면 됐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도 안 돼 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딱 기둥으로 두 앞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마다 이거 어떻게 다 지켜? 답답하다고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생각도 아니고요. 신앙적인 생각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일상에서 만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거룩한 뭔가 우리도 잘 모르겠는 뭔가 거룩하고 선하고 온전하고 공의롭고 그런 큰 덩어리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를 만나고 식구들과 함께 살아가고 직장생활하고 이웃들과 만나는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운동하러 갔는데
제가 그 남들하고 인사를 비교적 잘하는 편인데 거기 가서 인사를 시작하면 이걸 어디까지 누구에게 인사를 해야 되고 자꾸만 뭔가 얽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이렇게 조금 친해지면 뭐 밥 먹으러 가자 하는 것도 있고 뭐 팀도 생기고 그래서 야 여기 와서는 사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비교적 이제 인사를 그쪽에서 먼저 하기 전에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82세시라고 그러는데 한 분이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중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느냐 하면 나 아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 1년 동안 운동하러 못 왔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치료하느라고 못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굉장히 힘드셨겠네요. 지금은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은 그래도 조금 걸을 수 있고 여기 와서 운동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얼굴이 늘 이렇게 밝으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아이고 복 있으셔서 좋네요. 운동 열심히 하시면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그랬더니 저보고 젊은이 고맙습니다. 저 젊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신, 나중에 이렇게 저보다 좀 먼저 가셨는데 가시면서 이거 오늘 하루 복 있게 살라고, 하루 복 받는 하루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분도 기쁘셨겠지만 저도 무척 기뻤거든요. 뭔가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것.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그거 해내고 하나님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훌륭한 신앙인 거죠. 여러분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 머릿속에 떠오른 거 다 그 마귀들이 떠오르게 하는 거라고 지워버리시고 내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내가 당장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고 이거를 아름답게 펼쳐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니 친구 만나면 이렇게 하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이 감사한 일이 있었으면 길을 걷다가도 마음속으로도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자. 이게 우리의 신앙의 일상이고 이런 신앙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가는 일상이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변하거든요. 그런데 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변하는 게 사람 정말 안 변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 하나하나를 점검하면서 가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쌓여서 영적인 양식이 되고 정신적인 양식이 되고 삶의 양식이 되어서 어느덧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성장할 것 믿으시고 믿음이 더 좋아질 것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 받으실 것 믿으시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십계명의 항목 4번째를 뭐로 봤느냐면 구원의 결과로서의 십계명이라는 거죠. 이거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거꾸로 뒤집자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거 법 안 지키면 벌 받을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기뻐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니까 지키는 거예요. 복을 이미 받았기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5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걸 예수님께서 둘로 나누었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은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목 6번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제정하셔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이웃 것을 탐내지 않는 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거지 이것을 사용해서 상 받고 벌 받고 하는 방식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어떤 법이냐? 뭔가 지키고 지키지 말아야 되는
규정을 집어넣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언약의 법이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위에 올라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면 몇 가지를 점검해 볼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 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선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은 지금 이 규정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들도 많이 두어. 그리고 그걸 뭐 우상을 만들어내고 형상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앞에 절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복잡한 것들을 다 자기의 이기적인 방식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 신들의 전쟁이 사람들의 전쟁이고 사람들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는 그 선을 두시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류의 종교, 그것과 내가 말하는 너희들이 믿는 신앙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그들이 하는 방식을 다 버려라.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여러 신들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하고, 그래서 신들, 이 신을 섬기는 사람 저 신을 섬기는 사람 계급을 정하고 사회를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그런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너와 나의 즐거운 관계를 누리자. 질투라고 하는 게 본래 원어상으로는 그런 거거든요. 즐거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6절에 나타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다음에 보면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게 뭐예요? 그 대상을 부르는데 그 대상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부르는, 자기 방식. 그 다음 이제 안식일 규정이 나옵니다. 안식일 규정이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안식일은 또 설교를 최근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엿새 동안과 일곱째 날에 선을 긋는 거예요.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11절에 보세요. 11절을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을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있어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복되게 하신 것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나머지 날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안식일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선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힘써 내 일을 행할 것이나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여섯째 날을, 안식일 규정은 여섯째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규정하고 있는 거죠. 왜 여섯째 날을 규정하는 게 의미 있다고 보아야 하느냐면, 여섯째 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뭔가 만나처럼 메추라기처럼 던져주시면 그거 받아먹고 살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건, 부모가 되면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고려장이라고 하는 말이 뭐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다 뭐 하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가 고려장이라고 하는 게 부모를 버리는 옛날 풍습, 고려시대 때 있었다고 해서 우리 이름을 붙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나를 낳아준 거 고맙고 나를 살게 해준 거 고마운데, 기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능 없는 것 때문에 집안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거든. 요즘 현대 사회도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사회 자체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사회에 적응하는 게 기능이 떨어져가는 연령대에게는 아주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 우리가 선배 시민이라고 그 한 분 모셔가지고 강의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선배 시민이라고 하는 게 연세 드신 분들을 좀 존경하자는 의미로 생긴 건데요. 그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좀 마음 아픈 얘기였어요. 어른들을 노인이라고 하는데, 이 노자가 늙을 노자가 아니라 영어의 노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젊은이들로부터 사람 취급해주지 않는 느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금부터 이 3000년쯤 됐을 때의 법인데, 그때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모님이 사람으로 안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옛날에는 다 노동력이어야 되는데 어려운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요. 그거는 일곱째 날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규정, 이 부모를 공경하려는 것과 연결되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 이 말씀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 이 십계명과 견주어서 연구되는 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법이에요. 하무라비 법이에요. 하무라비 법전이 그 시대의 법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무라비 법전에는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가 나한테 한 대로 그대로 한다. 뭐 그 성경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나오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데, 하무라비 법전에서는 동태복수법이 있는데, 그게 귀족 계급에서만 사용돼요. 그러니까 귀족들끼리 서로 피해를 입히면 피해를 입힌 그대로 보상을 해줘야 돼. 그런데 만약에 귀족과 평민이나 노예, 그 당시에는 세 개의 계급이 있었는데, 귀족, 평민, 노예. 그런데 이 노예나 평민, 이 두 계급에게는 동태복수법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귀족들끼리는 상대방 눈을 다치게 해요. 원시적이긴 하지만. 그런데 평민과 귀족 사이에서 귀족이 평민에게 눈을 다치게 만들었다. 그러면 평민은 귀족의 눈을 다치게 할 수 없어요. 돈으로 조금 보상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등하지 않은 법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십계명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포함되죠. 내 딸, 내 아들, 내 남종, 내 여종, 가축, 문 안에 머무는 객까지도 똑같이 실행되도록. 그러니까 십계명 전체를 봐도 왕은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저 귀족은 이렇게 할 수 있다, 평민과 노예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모두에게 그대로 다 적용되는. 그런 면에서 그 당시는 이 법 자체가 혁명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울 시대에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로마 사회, 로마 문명 사회의 혁명이었죠. 왜 혁명이었느냐면, 그 당시는 잘 아시잖아요. 남과 여자를 구분했고, 그 다음에 자유인과 노예를 구분을 했고, 그리고 인종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던 시대. 그런데 이 구분을 다 철폐시켰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의 가르침이 사회에 엄청난 혁명적인 내용으로 전파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사가 변화됐다고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이 십계명을 주실 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혁명적인 차원의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차별적인 측면에서가 다른 게 아니라 구별적인 측면에서 다르다. 우리는 그래서 거룩하다 하는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 주었던 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거냐면 선을 정해놓고 그 선 안과 밖을 구분해서 사람들이 지키도록 하는 거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와, 16절은 탁월한 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건 재판과 관련된 법입니다. 몇 명이 스크럼을 짜서 다른 사람 모함해가지고 죄인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우리네 삶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7절에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소에게 망을 씌우고 벗기고 하는 것까지 결정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법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되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서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나머지 것들 지켜가는 거, 그것이 십계명이 가르치고 있는 정신이다. 오늘 또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당부를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뭘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하고 못하고를 우리가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것 있음과 자랑할 것 없음도 떠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 정신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되고, 그렇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